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청년들이나 푸른들 친구들은 또 그러나 그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수가 이 제목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작년쯤 나왔죠. 작년 이맘때쯤 나왔는데 바로 인기를 얻지는 못하다가 한 반년쯤 훨씬 더 지난 뒤에 오히려 역주행을 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 노래 제목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평선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좀 뭔가 좋은 풍경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시공간에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경계선 너머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게 이제 블랙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량 밀도를 가진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 요 선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 내부에 있는 사건, 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건에 대한 정보죠. 정보가 이제 이 경계선 너머로 이 시공간의 경계선 너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왜 검게 보이느냐? 빛이 거기서부터는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 중력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을 근거로 보통 이렇게 이제 요 점선이 사실은 이제 그 경계선이 되는데요. 그런데 블랙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경우들에서도 우리가 뭐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의 정보가 또는 그 사건의 영향력이 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되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닫아주시고요. 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런 용어를 썼느냐 하면 이 시가 불리어지는 장소를 시적인 은유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윗이 지금 2절에서 땅끝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끝 하면 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익숙한 이해를 따라서 땅끝 마을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의 번거롭고 분주한 삶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실 수 있고 굉장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용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땅을 구별하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구별을 하시되 물과 묻을 나누시죠. 그래서 그 경계를 설정하심을 통하여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결국 사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침해받을 수 있는 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으로 늘 무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의 잠재적인 본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묵시록이나 예언서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이제 용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시편 속에 굉장히 언약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볼 때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제일 끝이라는 의미에서도 삶의 척박함이라든지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라는 뜻이죠. 뭐가 중심일까요? 다윗의 세계관 속에서 또 성경적인 특별히 언약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 끝이라고 하면 가장 먼 곳이라고 하면 그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만 다윗은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 거기에 있는 성막 그것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게 실현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곳으로서의 성전 또는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그들에게 부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빛된 삶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들을 향해 나오도록 하는 이 이스라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을 이 성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이 언약에 불신실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그 언약에 신실할 때는 그 놀라운 열방의 빛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언약에 담겨 있는 축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루어진 축복과 저주에 따르면 그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은혜의 구심점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열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방의 제국의 다스림 속에 속박된 채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내가 진정한 주권자다.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고 애굽이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이 진정한 신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뜻하시면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10번의 재앙을 통해 시위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시고 물을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옮겨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삶으로 저지른 일, 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을 정체성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시켜버린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결과적으로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심점으로 모으셨는데 그 구심력이 상실되어지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땅 끝에 가 있다는 것은 그의 지정학적인 공간적인 좌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태롭고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도 딱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곁을 지나가던 빛도 중력 때문에 휘기는 하지만 그 경계선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경계면 안으로만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런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택하느냐 저렇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카우스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높은 산 위의 정상에서 비가 같이 떨어졌는데 산등성이 여기를 타고 떨어지느냐 여기를 타고 떨어지느냐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 그 초기 조건은 그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그 물줄기는 전혀 다른 바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상학에서 이제 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반대편에 왜 토네이도가 부는가? 왜 태풍이 부는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소수 6점짜리 이하의 측정값을 버리고 넣었을 때와 그걸 포함시켜서 넣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소수점 6개짜리 이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매우 복잡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내가 뭘 바라보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 말을 듣고 어디로 걸음을 내딛느냐 그것을 따라서 천차만별의 삶이 결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사건의 지평선 같은 순간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살아온 삶에도 그때는 몰랐는데 야, 그 순간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또는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했더라면 나에게 그때 이런 정보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그 선택이 내 삶에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내가 몰랐는데 그게 그런 순간이었구나. 여러분이 좋은 나무교에 오신 결정이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론으로 서로를 만난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다른 뭔가가 일어났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블랙홀은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냥 제가 생략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걸 또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어제 그리고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이건 사실은 이제 일주일 전입니다. 미시시피주에서 거의 일주일 전이었죠. 지금 토네이도가 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거의 한 270km인가 274km인가를 이 토네이도가 한 1시간 동안은 사라지지 않고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아칸소주에서 지금 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지금 미국 남부 쪽이라든지 뭐 곳곳에서 예전에도 이런 토네이도들이 생겼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또 너무나 엄청난 규모로 토네이도가 생겨서 엄청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예측할 수가 없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토네이도의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 초토화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냉장고가 어떤 크기와 어떤 위치에 있는 냉장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우리 집에 있는 소형 냉장고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상당한 무게가 있거나 또 그 공간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밀착 위치되어 있는 그런 냉장고였을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 가족들을 다 넣고 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남편은 아마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가족들을 냉장고에 밀어놓고 가까스로 가족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냉장고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토네이도를 대비해서 지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대피소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특히 밤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어제 아칸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심각한 피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터가 한순간에 다 쑥대밭이 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아주 가늘게 지금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이 이제 미쳐서 땅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땅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토네이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살 이제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뒤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전에 보여드린 영화처럼 토네이도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제 점점 땅하고 하늘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 관계상 조금씩 넘어가면 점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이쯤 되면 이제 도망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음성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만 막 환호를 하면서 다가가는 걸 보면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토네이도의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유비인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데 이 토네이도는 그 연결을 통해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고 황폐화가 되죠. 근데 성전이라는 공간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분명하게 생명이 확보되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 땅 위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모든 것들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의 교두보와 같은 거죠. 근데 보여드린 토네이도는 그 하늘에 이미 형성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의 불안정성이 땅의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땅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연결성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토네이도가 저렇게 형성되면 어떻게 되죠? 와 신기하다고 다가가시겠습니까? 저 토네이도가 언제 방향을 틀고 어떤 속도로 덮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토네이도를 보시고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땅 끝에서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한편은 단순합니다. 토네이도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죠? 거리를 떼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어코 가야 됩니다.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거기를 지향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판단을 중요하게 하지 않고 이 결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에 빠져 들어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휩쓸리면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큐티 본문에 토요일의 마지막 두 사람의 대비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어버렸죠? 성경이 묘사하기를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의 마음, 그의 동기 모든 것이 악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의와 관계없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나름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땅 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떨어지면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맞습니다. 그건 우리를 굉장히 땅 끝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꼭 땅 끝은 아닙니다. 영적인 땅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은혜 앞에서 견고하지 못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가 어디든 땅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땅끝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헤롯 가문이 80년 이상 지어지던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밑을 밟고 나면 여러분 그 돌 하나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권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어주던 성전 어마어마했습니다. 밖에 금칠을 하기도 하고 보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요? 그 돌로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성전의 참된 실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실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존재했던 성전은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미리 맛보게 하고 그 은혜를 선취하여 적용하게 하는 그런 역할만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와 관련성 속에서만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이제 진짜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건물 바라보면서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가 아름다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건물 속에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위한 장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 건물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자기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네이도보다 더 강력하게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이 성전의 기능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의 땅끝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출입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과 그럴 기회거리가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전은 뭐가 주된 기능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다. 기도는 뭐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채널이거든요. 물론 땅에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를 올려드리는 업로드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늘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채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땅 끝에 있지만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공간적으로는 땅 끝에 있고 상황적으로는 한편 언약적인 심각한 저주와도 같은 이 땅 끝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기보다 높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되 그곳에 견고한 바위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수렁과도 같고 끝없이 빠져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견고한 곳에 세워주시기를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이 위협과 어려움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곳에 자기를 세워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딘가로 피하는 사람, 자꾸 어디로 도망다니는 사람 우리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잘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갈망과 방향성을 잡고 토네이도로 뛰어들면서 여러분 블랙홀로 뛰어들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건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실패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토네이도로 뛰어드는 사람이야? 나 블랙홀로 번지 점프한다?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용기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성취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 블랙홀과 토네이도에 다른 걸 좀 집어넣어 보면 사실은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나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금 뛰어든다? 나 어마어마한 쾌락 속으로 뛰어든다? 돈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으로도 느끼는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질서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누려져야 하는 것들인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의 질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그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많은 중력들이, 수많은 다른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의 경로를, 궤도를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근을,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뜻하기도 하고, 이 날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상징적으로 쓰신 표현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5절이 왜 과거로 해석돼야 되느냐, 이것이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성경 속에서 어떤 확신의 표현은 미래적인 소망을 얘기하지만 과거 표현을 써서 그것의 확정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난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의 지평선과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놀랍게 구속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말합니까? 이제는 나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도 나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서원을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갈망을 들어주시면, 저를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 치 앞도 안 보니 이 깜깜한 밤과 같은 자기 인생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런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야곱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의 장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주십시오라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결속하시는데, 우리도 그 언약 안에 나도 이제 강하게 결속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면이기 때문에 소리는 생략하고, 이 사람들도 토네이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막 추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초특급 토네이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형 가운데 헛간으로 막 대피를 하죠. 제 얼굴 밑에 띄워 놓으세요. 네.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온갖 무기 수준의 장비들이 즐비해 있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죠. 잘못 들어온 데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고 토네이도를 막아줄 수 없는 곳인가 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는 열심히 뛰어가서, 죄송합니다.
뭘 했냐면 뭘 했는지를 지금 잠깐 앞쪽으로 돌아가서 그 헛간 안에 있는 파이프를 하나 찾습니다. 그 파이프는 굉장히 깊이 박힌 파이프인데 거기에 가죽으로 자기의 몸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과학적인 신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 가죽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야 되고 그 가죽을 묶은 우리의 몸의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근력이 뛰어나야지 안 그러면 가죽이 찢어지거나 우리 몸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원리는 그겁니다. 다른 게 다 날아가는데 뭐가 안 날아갑니까? 깊이 뿌리 박힌 파이프가 있고 거기에 내 몸을 묶고 연결해서 그걸 견디는 겁니다. 네, 그냥 화면을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서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묶는 겁니다. 그것의 혜택은 누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걸 제공해 드리지 않았다면 받으실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나한테 뭐 준다는데 그거 내가 꼭 얻어야 되겠으니까 우리와 흥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서원을 통해서 그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내 의지를 쏟아 나를 묶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심지어는 자각도 초월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도 굉장히 힘든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가 참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만 손을 뻗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뭐 그런 이제 교훈들이 있었죠. 낭떠러지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밖으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셨다고 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방식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비유의 이야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비유처럼 쓰이지만 왜 그걸 놔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놓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놀랍게 붙들어 주신다는 걸 경험한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계속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제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붙드는 거죠. 기억할 건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은 내가 붙듦을 초월하는 것이고 더 근원적인 것이고 더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수동적이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하거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누리는 것만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닿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품고 이제는 내 열망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토네이도인지 블랙홀인지도 모르고 자꾸 글로 뛰어들려고 하고 글로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극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매우 힘든 상황 사건의 지평선 그 끝자락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노래지만 여러분 이 노래 속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백이었는데 6절, 7절, 8절이 갑자기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노래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6절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여기서 갑자기 이상해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건 뭐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보면서 누가복음 20장에
오늘이 사실은 이제 종교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계승할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예수님을 그 무대에 소개했던 세례요한 자신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봐도 그 일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누굴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 질문합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내가 소개했던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큼 사실은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고 누구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가 늘 예수님에 의해서 실패를 당합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상에서는 20장에 세 번에 걸쳐서 각 진영을 대표하여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과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이러느냐. 다윗의 진정한 자손이면 성전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당신 성전에서 이 중요한 기능들이 마비되게 만들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역질문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식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정당한 그리스도됨에 대한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도 놀라운 답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사두개인들이 보란 듯이 이 사람들도 서로 사실은 대립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자는 뜻에만 한 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신학적으로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수파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는 부활 사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에 명확하게 주신 사례로부터 구성된 딜레마를 예수님께 던지면서 형제 중에 형수가 형의 죽음 속에서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에 관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건 명확한데 부활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보면 이상하고 굉장히 회개망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 형제들이 다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부활 때 그럼 그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되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충실한 자기들의 전제에 충실한 딜레마를 탁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었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논증들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질문들을, 의도를 가진 그 질문들을 놀랍게 물리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에 관한 질문이고 그 질문은 아직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일컫는 대상이 둘 나오는데 앞에 주는 분명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하나님일 텐데 그 다음 주는 내용상으로는 그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왜 그를 주라고 부르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탁 던지십니다.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조상의 후광을 덧입거나 적어도 조상 정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대단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그 모든 업적은 조상의 은덕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로 규정되지만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윗의 영광 정도를 회복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의 핏줄로서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어서 그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조차 그분을 주라고 불렀던 그런 분으로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들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부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시편 6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의 개인적 안정과 자기의 그럼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야 할 여러 대 미쳐서 장수해야 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개인사의 심각한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태도를 정립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결속시키는 놀라운 신앙적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아까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제 좀 인용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토네이도 한가운데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죠? 위로 뻥 뚫린 하늘이 보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보이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는 가리워져 있는 맑고도 놀라운 하늘이 투명한 하늘이 쫙 하늘까지 보이거든요. 다윗이 이 인생의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걸 통해서 앞으로의 내 삶에 하실 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망원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망원경이 갑자기 전파 망원경, 놀랍게 허블 망원경 확대가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펼치고 펼쳐지고 펼쳐져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일을 완성하실 때 나의 자손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그 과정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래서 그들이 결국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내 자손을 모을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우리는 그 역사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중요한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 최파로는 사람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한번 벤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에 분명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근데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 앞에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제자반 사역반 다 뗐는데 저를 뭘로 보시고 저 전도 폭발까지 했는데 저를 뭘로 보시고 남들은 한텀하고 쉬는데 저는 계속 들지게 했는데 뭘로 보시고 뭐 이런 마음이죠.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제일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걸 늘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제 큐티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이 따랐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간격에 뭐가 파고듭니까? 시험이 파고들고 사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트하게 하려고 청구했지만 그러나 네가 돌이킨 뒤에 이러이러한 사명을 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적어도 베드로가 볼 때는 휩쓸고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따르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박살나고 다 깨어지고 다 초토화되고 다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딴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내가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그 일을 그토록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이제 곧 벌어지게 될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는 의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
그걸 성찬으로 주신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을 성찬식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찍이 따라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종이 말하고 누가 말하고 한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넘어서서 그래서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어려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은 자기의 당대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까지를 바라보며 거기에 자기의 성원을 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누굴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다 합쳐봐야 죄송하지만 다 모아봐야 80, 60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여러분 그 경험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한계 지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늘 결정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토마스 쿤이 얘기한 걸로 말하면 많은 경우는 노멀 사이언스, 정상과학 시기를 보수적으로 하다가 위기가 닥친 혁명기에만 우리가 내 세계관 중에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비로소 한번 질문이라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꾸 결정적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결정적 실험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 실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땅끝에 서 있다. 한치 앞을 모르겠다.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그저 해결하고 마는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여 이 역사를 관통하여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면면이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이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때를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따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왜 가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지? 여러분 기독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르네 지라르가 그랬던 것처럼 소설 몇 개 읽고 거기서 인간들의 보편적인 욕망 구조를 찾아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이런 것이다. 자기가 생각해낸 이론의 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렇게 끼워 맞추고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대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뜯어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다. 혹시 아직도 불편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그 경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제한들이 있고 또 한편은 약속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뜻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국면을 따라 또 특정하게 가지신 뜻들이 있으십니다. 그 뜻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고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 뜻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견디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는 왜 그토록 수많은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어려움이 많았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저희조차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이루실
그날들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았던 것을 주님 바라보며 저에게 작은 자극과 도전이 되기를 원하오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며 끝까지 곁을 지키기를 원했던 제자들조차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킬 수 없었던 주님의 삶에 광풍처럼 일어나던 그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견디지 못하고 멀어져 갔고 휩쓸려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 버티어 서시고 견디셔서 그 황폐함들 속에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황폐함을 거두어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코 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주셨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가지들을 접붙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열매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는 이 특별한 시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와 능력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삶의 끝자락에서 위태로움과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주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 증가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